연일 계속되는 폭염,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 하루하루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맞는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좀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들을 여러분도 하고 있죠. 저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단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저는 겸하여 성령의 단비가 이곳에,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경험하는 복된 아침이, 복된 6개월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요즘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번 교회 부임해 온 지 이제 8년째 들어가는데, 그리고 앞으로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이제 8년인데, 그 8년을 어떻게 사역하고 섬기며 살아야 할지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은퇴를 하게 될 텐데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심의도 부족한 그런 안영호 목사의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아예 이봉으로, 이봉교회로 이사를 오겠다는 사람들을 지난주에도 또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행복한 고민을 갖습니다. 좀 우리 교회가 좀 땅이 좀 넓게 있었더라면 좀 이렇게 띄어져 가지고 뚝뚝 좀 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이사 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실은 실제로 이제 이곳에 이사를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보면 실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 연애 때, 결혼 때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하고 연애하고 하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니까 실망한다는 그런 가정들, 부부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방송으로 보니까 안양호 목사나 유봉교회가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유봉이 너무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왔을 것입니다만, 나중에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려놓았습니다. 전에는 작년하고 재작년 방송 이후에 이곳으로 이사 오고 싶다고 전화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오시지 말라고, 오면 안 된다고, 또 저는 떠날 테니까 계속 있을 수도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내가 막았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막지 않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왜냐니까 8년 후라고 하는 시간이 어떻게 될지 전혀 저는 모르고, 아니 내일 일도 모르는데 무슨 뭐 나중 일을 먼저 왜 걱정을 하지? 하나님 앞에 제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야 목사야, 내일 일을 네가 몰라. 그들의 갈망을 막지 말어. 그들의 그 하루라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한번 하고 싶다, 제대로 된 목회자와 제대로 된 성도와, 뭐 제가 제대로 됐다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만 그 예수님처럼 주고 나누고 베풀고 섬김의 삶을 좀 살고 싶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섬기려고 않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인데, 그런 목사님하고도 그런 성도들하고도 하루라도 좀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은퇴하고 제2의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갈망들을 네가 왜 막냐, 네가 왜 꺾냐.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막지 않겠습니다, 오고 싶다면 오라고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싶고 섬김의 삶을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그들의 갈망이 진정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식기 전에 행동에 옮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봉교회가 라마나요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이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래전에도 이 설교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요즘에는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듭니다. 하나님, 의봉이, 그리고 의봉마을, 의봉교회가 라마나요처럼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방문하거나 이곳에 살려고 오거나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이곳에 오든지 간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령이 역사하고 운행하는 그런 라마나얏과 같은 제2, 제3의 위봉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이 대안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이 라마나얏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지명 라마나얏이라는 말은 우리 입으로 잘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사실 이스라엘 사무엘 선지자가 살았던 땅이 고향 땅이고, 그 고향일 뿐만 아니라 그가 은퇴하고 나서 노후를 보낸 곳이 바로 라마나얏이라는 곳이죠. 이곳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들인 선지생도들이 공부를 하는 선지학교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세웠는지 누가 세웠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선지자들, 신학생들이 와서 신학훈련을 받는 선지학교가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이 선지학교가 있는 또 사무엘이 리더로 있는 이 라마나얏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한 영적인 힘, 영적인 성령의 보호막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져 있어서 이곳을 지키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 라마나얏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보호막 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총과 복과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꿈을 꾸어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교회 주변을 정리하면서 우리 앞에, 우리 교회 입구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또 지나가다가 거기 제가 자전거 세우라고 좀 거치대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좀 쉴 수 있도록 저 벤치도 좀 저쪽 길가로 옮기려고 합니다만은 거기 머무는 사람들을 봅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또는 오토바이를 타거나 또 차량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봉을 지나가거나 또는 유봉에 잠시 머물거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방송 이후에는 이제 순례자라는 이름으로 우리 유봉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라마나얏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복과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경험되어지고,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유봉마을에서도, 그리고 유봉교회를 찾아오는 순례객들에게도, 아니 유봉교회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유봉을 찾아오지 않지만 유봉 앞에 길이 있으니까 유봉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익혀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나오고, 그리고 개선하는 다윗과 사울 왕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면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자 사울왕이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하게 되고, 이 질투심은 사울왕을 악한 왕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면서 다윗은 할 수 없이 사울왕을 피하여서 도망을 다니는 도망자의 길에 오르게 되었죠. 그러자 사울은 피신한 다윗을 자기가 직접 가기도 하고 때로는 군사들을 보내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쫓아가서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윗을 피신시켜서 지켜주셔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이 잘 피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생명이 연장되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녀야만 했던 다윗이 한 곳으로의 도망 결정을 내립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라마 나옳 사무엘이 살았던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중에서 이 라마 나옳으로 피신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라마 나옳으로 다윗이 피신을 하면 분명히 사울 왕이 라마 나옳으로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라마 나옳을 해꾸지하고 라마 나옳에 사는 사무엘을 또 해하거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곳으로는 가지 아니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곳저곳 다가와도 마찬가지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사무엘에게 가서 어떤 영적인 지도를 받으려고 오지 않았을까, 사무엘을 만나려고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누가 첩보를 제공해 주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니 다윗을 따라다니는 밀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다윗이 라마 나옳에 피신해 있다는 이야기를 사울왕의 귀에 들려주었습니다. 고자질을 한 거죠. 그러자 그 즉시 사울왕이 군사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잡아오도록 어명을 내립니다. 그 어명을 받은 군사들은 다윗을 잡아오려고 출병을 하죠. 그래서 다윗을 잡아오기 위해서 그들이 라마 나옳이라고 하는 곳으로 출병을 하였습니다만,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어느 누구도 다윗을 잡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도무지 다윗을 잡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을 잡아오겠다고 사울왕이 보낸 군사들이 다윗이 피신해서 숨어 있었던 라마 나옳에 들어갔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강력한 영적인 기운에 그들이 사로잡혀서 군사로 갔는데 군사가 아니라 예배자로 바뀌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사람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언하게 되어지는 실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도 어찌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들이 마음먹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계획했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계획은 하나입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다윗 잡아오면 그러면 한 계급 진급을 할 것이고, 그리고 왕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이번에 다윗을 잡아오라고 하는 명령은 정말 일생일대의 절호의 기회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군인들인 그들이 다윗 잡으려고 하나님 되어서 간 거죠. 잡아오면 승진이고 계급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으로 바뀌고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생각과 사상과 말과 언어가 변하여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아멘. 군인의 신분으로 다윗을 잡으려고 출정하였던 그들이 그들의 사명과 신분의식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뀌어졌던 이 불가항력적인 영적인 변화가 어디에서 경험되어졌냐면 라마 나옳이라고 하는 곳에서 경험되어졌어요. 저는 이런 라마 나옳의 영적인 변화가, 이런 불가항력적인 변화가 우리 위봉을 지나가는 사람들, 위봉의 거처를 정하고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신앙생활 믿음으로 위봉에 와서 살기를 다짐하면서 마음먹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결과 다윗을 잡을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들도 라마 나옳에 있던 선지자들의 무리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파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여기 보면 몇 가지. 자, 다윗을 잡으려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 무리가 그들 눈에 보여졌어요. 신학생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언을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또 거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영적인 리더가 있었어요. 그 리더의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이스라엘의 흑암의 때, 어둠의 때를 거뒀던 영적인 지도자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섬겼으나 이제는 사울이 왕이 되면서 사울 왕하고 코드가 안 맞았어요. 사무엘이 사울 왕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진 거를 후회했어요. 왕이 왕 역할을 못하거든요. 우리 말하면 대통령이 대통령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이가 늙어서 늙기도 했지만 은퇴할 때가 되어서도였겠지만 사무엘이 후회하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낙향을 하잖아요. 낙향을. 옛날 조선왕조 500년 역사 이런 거 보면 그 못돼 먹은 왕이 등장을 해서 잘못 나라와 백성들을 통치할 때 보면 집으로 내려와서 고향으로 내려와서 하나 정자를 하나 짓든지 서원을 하나 짓든지 그 자기 이름으로 서원 하나 짓고 그리고 후학들을 가르치고 하는 거 하잖아요. 이런 거를 고향으로 낙향을 했다 하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 사무엘이 지금 고향에 와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서원처럼 신학교를 하나 세워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지금 세우는 일을 하는 건데 사무엘을 만난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서 있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던지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지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언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여러분, 위봉에 오는 사람들과 순례자들과 방문객들이 안장호 목사가 위봉교회 리더로 여러분들이 동역자들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또 임했어.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되었다. 예언을 할 걸 이게 아닙니다. 예언을 할지도 몰라 이게 아닙니다. 그들도 예언을 동일하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꿈꾸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대안입니다. 안양호 목사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아닙니다. 선지생도가 아닙니다. 누가 오든지 간에 누가 그런 마음을 먹었든지 간에 누가 남아나요새 가든지 간에 누가 위봉에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력하게 남아나요 도성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사무엘이 은퇴해서 살던 그 고향 마을에는 선지자, 생도, 신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영적 성령 공동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고 변화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던 진원지였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군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했다. 그들도 예언을 했다 그랬는데 여기 흔히 알고 있는 장래 일을 말하거나 또는 미리 점치듯 뭐가 일어날 거다 이런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선지자적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예언했다는 말이. 다시 말해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을 드리는 영적인 변화가
자발적으로가 아니더라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험되어지고 일어나고 누려지게 되었던 이런 놀라운 역사는 그 옛날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여야 하고, 오늘 이곳에서 이곳 유봉산성 유봉교회 안에서도 경험되어지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요, 거룩하다고 일컬어졌던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널리 알려지고 유명한 큰 도시도 아닙니다. 작은 시골 마을, 작은 산성 마을이었거든요.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마을이 산적 구릉지대 산성에 있었는데, 우리 유봉산성처럼 아마 해발 이 정도 높이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런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한적했던 그 노선과 그 마을이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가 되고 영적 변화의 중심 현장이 되고 변화와 기적의 현장이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그곳에 강력하게 임하였기 때문이고, 아멘. 또 하나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리더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사무엘의 지도를 받으며 그의 가르침 속에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훈련받았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는 물론 선지생도들이었습니다만 성도들이 그곳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해줄 영적인 리더가 있었던 현장이었기 때문에 라마나요새 예배하러 온 것도 아니고, 라마나요새 선지자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상담하러 온 것도 아니라 선지학교에 입학하러 온 것도 아니고, 다윗을 해할 목적으로 다윗을 잡아오라는 어명을 받들어서 파송받아온 군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라마나요새 선지자와 거기 있는 무리들과 생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하심, 하나님의 영 예배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은 그 옛날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2025년 우리의 이야기여야 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이 뭐하러 왔는지를 잊어버립니다. 다윗 잡으러 왔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윗도 지금 거기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을 건데 다윗 잡을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사무엘이나 선지자들을 헤아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어지고, 그들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변화가 되었던 그 라마나요새 그 역사.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고 말씀 들으러 간 것도 아니고 은혜 받으려고 마음 먹고 작정하고 간 것도 아닌데 세속적인 일로 갔고 다윗 잡으려 왕명을 따라서 간 것이고 내키지 않은 발걸음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윗 잡아와서 이번에 한 건 제대로 하면 진급도 하고 출세도 할 것이라고 하는 약삭빠르게 계산하면서 출정한 군사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무슨 목적으로 갔든지 간에 어떤 야망으로 갔든지 간에 어떤 속셈으로 갔든지 그곳 라마나요새 가기를 너무너무 잘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위봉으로 이사오고 싶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고 이런 만남을 하면서 이제는 오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하지 않기로 다짐했던 이유는 이들과 다르게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고, 은퇴하고 나서 후반부에는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위봉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내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여기처럼 이런 군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그들이 예배하고 예언하고 하나님을 높였는데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 따라 살고 싶습니다. 섬기며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동산에 온다면 그 진짜 축복이 아니겠는가? 진짜 은혜가 아니겠는가? 가서 사무엘을 만나고 선지 생도들을 만나고 다윗을 만나는 것은 그들에게 행운을 넘어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축복. 무슨 목적으로 갔을까요? 어떤 야망으로, 어떤 속셈으로, 어떤 방법으로 갔을까요? 잘 간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에 파견받았던 군사들이 라마나요스에 가서 예배자로 예언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위 빈손으로 사울왕에게 돌아왔던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사울왕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참으로 기이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에 보낸 이 군인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는 다른 군사들을 또다시 선발을 해서 두 번째로 라마나요스에 똑같은 임무를 주어서 다시 보냈잖아요. 가서 딴짓하지 말고 다윗 잡아봐. 가서 예배하거나 찬양하거나 그 이상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께 뭐 경배하거나 예언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다윗 잡아와. 한눈 팔지 마라. 마음 잘 먹어. 중심 똑바로 잡아. 그런데 웬걸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심을 똑바로 잡으려고 그리고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다윗 잡아오고 같이 다윗 잡아야지 다윗 잡아야지 외치고 또 암송하고 별짓을 다 했을 것입니다만 그들도 앞전에 왔던 군사들과 똑같이 선지자들을 만나고 사무엘을 만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다가 빈손으로 돌아오고 말았던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군사들이 노래하는 순례자로 바뀌었고 예배하는 순례자로 바뀌어서 돌아왔던 이야기가 오늘 여기 놀라운 영적인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 마을 라마나연만이 아니라 사무엘이 은퇴해서 살고 있었고 다윗은 피신해 와 있었고 선지 생도들이 있었으며 무리들이 살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라마나요세만이 아니라 이곳 유봉에서도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을 꿈꾸는 대한민국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은혜 현장, 이 라마나요세 현장이 이곳에서 재현되어지기를 감히 꿈꾸고 소원해 봅니다. 갈망해 봅니다. 하나님, 위봉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간에 땅을 사서 집을 짓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면서 오겠다는 사람이나 아니면 은퇴해서 노후를 편안하게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으니까 오겠다는 사람이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사오는 저런 많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전거 타고 위봉을 지나가는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영적인 보호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봉산성, 이봉교회가 순례의 길이 되고 순례자의 길이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스페인에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이봉산성 순례길이 있노라고 더 많이 말해지고 더 많이 찾아오는 그런 복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토요일에는 완주군청 신우회 회원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이봉교회를 확인하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찾아오죠.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고 지금도 찾아오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방문하는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갈 기회도 물론 없었고 갈 마음도 특별히 없습니다.
거기가 무슨 성지라고 말해지는 뭐 야고보 사도가 살았던 사역했던 곳이라고 일컬어져서 중세시대의 가톨릭의 신자들이 중요한 순례지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종교적인 의미는 많이 퇴색되어졌고요. 유럽 여러 루트에서 특히 프랑스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그곳 콤포스텔라 대성당, 천주교 대성당에 도착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도보 순례길이 약 780km 내지 800km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까지 여기서 뭐 한 240, 50 된다고 치면 어디 저 평양의 신의주나 어디 끝까지 걸어가는 길이거든요. 한 30일 내지 40일이 소요되어지는 곳인데 거기 이색적인 경험, 도전, 여행 또는 운동, 휴식 다양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갑니다. 제일 많이 그곳에 찾아오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제가 왜 물어볼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간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화폐 가치가 너무너무 올랐거든요. 그리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곳을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아무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낸 군사들도 마찬가지 예언하는 예배자가 되고 순례자로 바뀌어서 돌아왔습니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오늘 예배자가 되고 순례자가 되었다, 그렇게 바뀌었다, 믿음을 회복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라마나요스에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결국에는 사울왕이 직접 갑니다. 내가 가야 되겠다, 이것들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직접 가서 다윗을 잡아와야 족쳐야 되겠다. 그리고 라마나요스로 가기를 결정하고 라마나요스를 향하여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사울왕의 그 행차를 가로막고 일하십니다. 라마나요스로 향하는 사울왕에게는 더 놀라운, 더 강력한,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었는데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아멘. 앞에 보냈던 군사들하고 달랐습니다. 사울은 라마나요스로 가면서 라마나요스에 도착하기까지 아직 사무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아직 다윗을 만난 것도 아니고 아직 선지자와 선지자 생도들을 만난 것도 아니며 그들의 예배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자기 뭐 그 부하들과 신하들 몇 사람 대동하고서 지금 이제 걸어갔다고 그랬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 왕들이 뭐 걸어갔을 일은 없을 것이고 말 타고 가거나 아마 가마 타고 가거나 그랬을 건데 뭐 걸어갔다니까. 이르기까지 걸어서 가면서 뭐를 했느냐면 예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했어요. 군사들처럼, 아니 군사들보다 한술 더 떠서 가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뭐 미쳐가지고 중얼중얼 거렸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으로 그 라마나요까지 얼마 시간 동안 그랬는지는 몰라요. 사울왕은 산성마을을 들어가기도 전부터, 산을 오르기도 전부터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혔습니다. 불강력적인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앞전에 군사들이 경험한 것 이상으로 예언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을 지금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고 노래하는 순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왕이었습니다. 사무엘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학교를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선지학교에 가서 선지생도들 모아놓고 졸업 축사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호의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라 라마나요스를 우리로 말하면 해하려고 가는 겁니다.
다윗 잡아가려고 가는 거니까 다윗만 잡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서 다윗을 숨겨두고 받아준 사무엘도 아마 해코지했을 것이고 선지생도들도 해코지하고 나아마나옅을 폐쇄하려고 가는지 모를 일입니다. 악행의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아마나옅으로 향하고 있었던 사울,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는 더 이상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왕이 아니라 권력자가 아니라 신가진 권력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일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한 사람의 예배자, 찬양하는 예배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 악한 자의 모습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아마나옅을 향하여 출발을 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해하려는 악한 의도를 그에게를 가지고 분명 나아마나옅을 폐쇄하거나 사무엘을 해코지하거나 선지생도들을 없애거나 이런 악한 의도로 그곳을 향했겠지만 나아마나옅 위에 드리워져 있는 영적인 보호막 안으로 들어서기도 전에, 아니 들어서는 순간 그의 의도와 그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180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단단히 무장한 그의 무장이 해제되었습니다. 그의 증오, 그의 시기심, 그의 살이, 다윗을 미워했던 그런 마음들이 봄눈마치 녹듯 녹아져 내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미움의 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기의 창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하는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이것이 교회가 보여주어야 될 진정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이번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이번 교회를 담임하는 안양호 목사의 존재 이유이고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나아마나옅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미워하는 자도 없고 미움을 받는 자도 없고 공격하는 자도 없고 공격당하는 자도 없어야 하고 쫓는 자도 없어야 되고 쫓기는 자도 없어야 되고 모두가 다 따라할까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섬기는 예배자. 아멘. 이번 교회로 이사하고 싶다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팔아야 하고 땅을 사야 하고 땅 파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교회 사람들이 오고 싶어라고 한단다. 이번 기회에 좀 한몫 챙기자. 돈 좀 벌자. 얼마든지 비싸게 불러도 사지 않겠니? 악한 궤도들 이런 것들 하나님 다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분사도 변하고 사울도 변하고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도 변하고 모두가 다 변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그렇습니다. 나아마나옅은 그냥 평범한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해 있는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나아마나옅이라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있는 그 안으로, 그곳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이 들고 있었던 공격의 도구들이나 죄악의 도구들이나 악으로 가득 찬 마음까지도 다 내려놓게 되고 저절로 무장이 해제되어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본래의 목적으로 되돌아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만 아이옷에서 일어났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만 아이옷에서 일어났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요, 이봉산성 이봉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봉교회를 향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나만 아이옷이 되고, 우리 마을이 이런 나만 아이옷의 마을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이런 나만 아이옷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걸 미리 아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그 옛날 선교사님이 갈 곳도 많고 또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았을 것인데, 그 바쁜 시간에 이곳 산성까지 올라와서 말을 타고 왔다니까 말 타고 왔다고 믿어야죠. 그러나 이 위에 이 가파른 언덕은 말 타고 못 왔겠지. 내려서 걸어서 왔겠지. 물론 지금 사우랑도 걸어가니라 되어졌는데 처음부터 다 걸어간 건 아니겠죠. 가마 타고 말 타고 갔을 건데, 라만 아유시 경사가 급경사 우리처럼 아마 이런 길이니까 할 수 없이 내려서 가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걸어가니라 그런 말이 나올 테니까, 우리 선교사님도 걸어가니라 이런 말이 되었을 건데, 이곳에 우리와 다른 이방종교의 신학교가 있지만 하나님, 이곳에 기독교의 신학교는 없어도 이봉교회가 있습니다. 이 이봉교회를 향하는 모든 발걸음들이, 모든 순례자의 발걸음들이 이봉에 와서 살기를 갈망하면서 이곳에 마음을 정하는 모든 그 갈망들이 하나님, 이 남한 아이옷에서처럼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이곳에 와서 야 공기 좋다, 물 좋다, 살기 좋다가 아니라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떠났던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하나님, 그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임함으로 칼을 손에 들었던 사람은 칼을 내려놓고, 창을 들었던 사람은 창을 내려놓고, 미움을 가진 사람은 미움을 내려놓고, 시기를 가진 사람은 시기도 내려놓고, 서운함을 가진 사람은 서운함을 내려놓고, 증오를 가진 사람은 증오를 내려놓고, 거짓으로 무장한 사람은 거짓을 내려놓게 되기를 꿈꾸면서 그 한 번의 방문이, 그 한 번의 라마나얏 방문이, 그 한 번에 라마나얏 순례길에 올랐던 그 발걸음이, 그 한 번의 이봉 방문이, 아니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이곳에 아예 터를 묶고 이곳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발걸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봉교회 순례교회, 이봉교회 순례길이 라마나얏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저의 제목이 되고 여러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어말리 미국 땅 사우스캐롤라이나 비숍빌이라고 하는 곳을 출발해서 이곳에 와서 사역하다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섬터 에버그린 공원 묘지에 묻히며 사역을 마무리했던 선교사님의 꿈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큰 소원이었을 것이고, 이제는 안양호 목사의 꿈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꿈이고 소망이고 갈망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갈망합니다. 이곳에서도 예언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모두가 온전히 쓰임받고 예배자가 되고 변화받게 되는 것들을 갈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2025년 남은 후반기 6개월의 여정과 그리고 안양홍사 이곳에 있는 동안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곳을 섬기며 예배하는 동안 쭉 계속되어지는
거룩한 이야기, 복된 이야기,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 이야기가 계속 말해지고 쓰여지고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